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오늘은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행한 일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이것이 오늘 묵상의 묵상해야 될 범위의 제목인데, 사실은 우리가 세례 받는 게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세례의 뜻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주니까 받았고 순종하니까 받은 거고,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고 그냥 끝난다는 얘기는 세례를 왜 받은지도 모르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끝나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도저히 그건 받은지 안 받은지 잘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교회 다니다가 마음이 새롭게 해가지고 다시 받으면 안 됩니까? 네 마음이 그렇다면 다시 받으라. 그래서 다시 공부하고 학습하고 문답하고 과정을 거쳐서 세례를 받고 꽃다발을 받고 온 식구가 축하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전부 헛된 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받았다고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이 말은 로마 황제의 역사를 봤을 때 디베리오 황제가 된 다음에 15해라고 얘기합니다. 디베리오 황제는 역사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티베리우스라고 로마 황제를 얘기합니다. 티베리우스는 몇 번째 황제입니까? 가이사라고 부르는 가이사의 두 번째, 가이사가 지명한 황제입니다. 티베리우스는. 가이사가 첫 번째 황제죠. 가이사가 어떻게 첫 번째 황제가 됐냐면 로마의 삼두 정치가 무너지고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샤르라는 사람이 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칼에 찔려 죽지만 죽기 전에 이미 후계자를 지명해놨는데 그게 옥타비아누스인데, 자기하고도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혈적으로는 관계없지만 그 사람을 후계자로 세워놨어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다음 삼두 정치를 하는데 결국은 살아남습니다. 19살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는 원래 옥타비아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작은 옥타비아누스라고 했는데 이제 황제가 되고 보니까 이름을 바꾸자. 그래서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사르 옥타비아누스 이렇게 해서 4번 불러야 이제 이 사람 이름을 다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황제 이름까지 따서 자기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거 이래서 안 된다. 더 귀한 이름을 줘야 된다.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게 성경이 나오는 아구스도입니다. 아구스도는 로마의 두 번째 황제입니다. 시험에 꼭 나오니까 별표 2개 쳐놓고, 그렇지만 시험을 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안 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양아들 그게 티베리우스다 이 말입니다. 정리가 돼요. 세 사람은 알아야 돼요. 제일 첫 번째 왕은 가이사, 두 번째는 디베리오, 세 번째는 두 번째가 악토베아누스, 세 번째가 디베리오. 디베리오는 양아들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들이 데리고 온 아들이 여자.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데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냥 우리아처럼 죽여버리고 데리고 온 게 아니고 그 남편한테 가서 온갖 그 아양을 떨고 사정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후계자로 물려줍니다. 그게 디베리오입니다. 그 사람이 언제 왕이 되냐면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29년이에요. 그러니까 15년 그러니까 언제 왕이 됐냐면 14년에 왕이 됐어요. 기원전 14년에 왕이 됐는데 15년이 지나면 죄송합니다. 기원전이 아니고 기원 후
AD 14년에 디베리오가 황제가 됐는데 15년이 지났으니까 29년이에요. 지금 AD 29년 얘기를 하고 있는데 AD 29년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별도 근데 그 횟수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연도수 딱 나와버리면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지금 길게 얘기했어요. 근데 총독은 누구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복잡하죠. 지도가 그게 있는데 지도를 보면 잘 안 보이게 돼 있어가지고 제일 앞에 나오는 유대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가 여기 유대 땅이 여기가 유대고요. 그림 방송을 듣는 사람은 지금 6분을 예? 예. 여기가 유대고 여기가 이두레고 여기 드라고니시고 이거하고 같은 왕에게 줬고 이 갈릴리 여기하고 같은 왕을 줬고, 그리고 여기는 데가볼리에서 로마가 그냥 통치한 것 같아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쪽은 데가볼리라는 것은 로마가 정한 10가지 동네, 10동네라 해서 데가볼리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이 동네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름이 아주 굳어져 버리죠. 이게 데가볼리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름을 잘 모르는 아빌레네가 있죠. 아빌레네는 너무 적어가지고 루사니아가 아마 여자 왕인지 몰라요. 근데 요 부분이 이 레바논, 안티 레바논 부근이니까 요 부근에 요 이름이 비슷한 게 하나 있는 요 지역만 이제 왕을 따로 하나 줬는 것 같아요. 땅을. 그래서 이런 상태로 지금 왕을, 원래 헤롯이 대헤롯, 그러니까 헤롯이 그냥 나눠줘 버린 거예요. 이렇게 자식들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이제 활동을 시작하겠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지리학자들은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또 읽고 외워서 이제 땅 지명을 정하기도 하고 동네 이름을 발굴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 가고 우리는 오직 성경이 주는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공부해 보기로 이렇게 합니다. 2절 읽어봅니다. 안나스바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안나스는 장인 제사장, 가야바는 사위 제사장. 안나스 역사가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황제의 임명을 받고 잘려가지고 또 가야바가 사위가 잘리고 난 다음에 가야바가 제사장으로 임명되지만은 대제사장직은 영구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사 한번 받으면 계속 집사한 것처럼 원래는 그게 아니지만 그렇게 됩니다. 감독도 마찬가지, 감리교 감독도 그렇고 한번 딱 되면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겁니다. 그래서 안나스가 실권은 아니지만은 항상 장인 어른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실권을 가지고 있어 대제사장으로. 그래서 이런 이제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도 항상 안나스가 없이는 안 되고 발언권도 안나스가 있고 이제 사람을 군대를 다스리는 거는 가야바가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군대를 해봐야 성전 군대죠. 성전을 지키는 군대이기 때문에 로마 군대하고는 다른 그런 군대지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누구에게 임했냐면 요한에게 임했는데 요한은 지금 어디 있냐면 빈들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로 사람들이 모이는데 서울에는
하나님이 말씀이 없어요. 이걸 읽어보면 왜냐하면 사람이 많은 곳에는 할 일이 많아요. 엄청 바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서 살찌고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서 살이 빠지고 이런데 한 가지로 바쁜 거예요. 뭐든지 바쁘고 가만히 있어도 집이 없어도 사는데 집을 사야 된다 이러면서 사고 또 사가지고 성이 안 차니까 또 사고 그래가지고 또 정치도 해야 된다. 정치하니까 그게 다 들통나니까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다가 빡빡 우기다가 부끄럽게 쫓겨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빈들에서 말씀이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빈들에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말씀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요한은 빈들에서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낙타털을 허리띠를 메고 그렇게 나실인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때가 돼서 AD 29년이 돼서 이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령이 임했다네. 성령으로 자랐어요. 이 세례 이 요한은 성령으로 이렇게 임했는데 이제 입을 열어서 예언하는 때가 됐다는 거죠. 이제 사역을 할 때가 된 거죠. 그동안은 그냥 뭐 공부를 했는지 뭐 빈들이 있으니까 알 수가 없지만 그렇게 이제 입을 열었는데 이 빈들은 유대 땅 유대 광야에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조금만 올라오면 요단강 부근에 있는데 이 사해 북쪽이 이제 물이 깨끗하고 좋죠. 계속 흐르니까. 근데 사해 남쪽에는 지금은 막혔지만 그전에는 흘렀다 하더라도 그게 뭐 물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사해 북쪽 갈릴리 하루에 이제 가가지고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왜 강 부근에서 해요? 세례 주려고. 그러려고 이제 강변에서 하는데 3절 읽어볼게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은 회개를 전파하니. 그 제일 가까운 요단강 부근에 있는 여러 처소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개 세례를 쭉 합니다. 이쪽에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소식을 듣고 오죠.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은 안 나오지만은 뭐라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느냐면 당연히 이 이사야 선지자의 성경을 선포하죠.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데 우리는 뭐 설교한다 이랬는데 성경을 빼놓고 설교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건 가짜입니다.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예언하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해야 되지. 우리는 성경 같은 거 안 본다 이러면서 원래 있던 얘기 막 하고 이러면 그거는 목사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임한다 이러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걸 가지고 선포를 했을 때 이제 말씀이 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4절 보면 이사야서를 말하고 있는데 일단 4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이게 뭡니까? 이사야서의 40장 3절에 나와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앞에서 곱게 하라 이거는 이제 요한의 말이고 5절부터가 이제 이사야 말씀이죠. 5절 6절이 이사야서 말씀이고 그 앞에 말씀도 이제 그 5절 6절의 말씀을 해석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말하고 있는 게 4절 4절 말씀이고요. 5절 6절은 그대로 이사야서에 있는 말을 그대로 적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좀 긴데 뭐
한번 읽어봅니다. 40장 3절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에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아멘. 이 이사야는 원래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고즈음에 사역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사야서의 기록은 되어 있지만 사실 150년 정도 뒤에 배경해서 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BC 550년에 쓰여진 거라고요. 배경으로 봐서 40장부터 그래요. 이사야 40장부터는 이사야서 생애에 남아있을 때 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이사야가 했다고 말하고 여기 집어넣거든요. 근데 이사야 40장부터는 BC 550년에 일어난 것을 적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 포로 가 있는 상태에서 적은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글로 후손들은 다 믿고 책을 따로 만들 수 없으니까 이사야서에다 붙여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내용이 이거고요. 또 이사야서 끝에 가면은 바벨론 포로 갔다 왔는 이야기를 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세 등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가 진짜로 적었다고 생각하는 생애에 적었다고 생각하는 그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쯤에 적은 이야기와 그 다음에 완전히 포로로 돼간 쯤의 이야기와 포로로 돌아온 이야기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은 가운데 이야기의 첫 번째 이야기를 지금 하고 40장 3절이니까 1, 2절 빼고 첫 번째 한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은 다짜고짜로 예수 믿어라.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갈 길이 없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와서 정말요 이러면서 눈물을 확 흘리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안 겪은 사람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평탄케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나오라 해가지고 막 처음부터 말씀을 전해주고 이럽니다. 그러면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왜 죄가 있구나, 그 죄가 있는 것부터 가르쳐 줘야 돼요. 죄가 있는 것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다짜고짜로 오래 가지고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 내가 뭔 죄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 거예요. 죄가 있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지금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이 이제 한 전도를 받아가지고 진짜 만날 때는 그때 만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모르고 당한 고난하고 천지 차이죠.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낮은 데가 높아지고, 태산 같은 문제도 하나님 말씀 듣고 나면 평지가 됩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 말씀 없을 때는 쫙 넘어왔는데 그게 내 때문에 그랬다, 내가 진작 알았으면 이런 고생 안 하지요, 이런데 이사야서에 벌써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라. 그걸 계속해서 높은 산은 낮아지고 낮은 데는 높게 하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 막 자빠지고 막 넘어지고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얘기해 놓으면 그분이 이분입니까?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세례 요한. 이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요, 그게 세례가 그까짓 게 뭔데요? 이런데 세례 딱 받고 나면 벌써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세례 언제 받았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그거 받기 전에 나 그거 별로 그건 뭐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이렇게 집사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탁 주고 나면 기도가 쫙 달라지고, 권사 딱 시켜주면 권사 뭐 필요 없다고 그러더니 권사 딱 주니까 기도로 하는데 막 은혜가 막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례 주는 것이 믿음의 한 단계를 주는 거예요.
한 직업 그 신급을 주는 거예요. 신급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는 메워지고 높은 산은 낮아지고 낮은 산은 더 낮아지고 굽은 길은 똑바로 되고 험한 길은 평평하게 되고.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이런 게 없냐? 있죠. 있는데 그게 그건지 몰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왔기 때문에 그 산을 넘으면서 그 높은 산인지 몰랐어요. 높았든지 낮든지 골짜기든지 모르고 그냥 조조히 가다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생고생하고 만나 놓으면 왜 참 진작 나를 그 교회 오라 하지 왜 이랬어요? 내가 얘기 안 했냐? 맞다. 참 내가 어리석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오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게 훨씬 덜 아파요. 평탄한 길도 갈 수 있고. 그래서 6절 읽어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실 하나님을 모르고 따라왔든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도 알지만은 그러나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나면 그럼 훨씬 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기가 수월하다.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거야. 이사야가 벌써 말했던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열변을 토하고 온 사람에게 우리처럼 뭐 물 가지고 머리 이렇게 얹지 않고 바로 집어였습니다. 물속에다 팍 집어가지고 좀 미운 사람은 오래 눌러 있고 그런데 올라오면서 예수님 성령이 비둘기같이 쫙 이렇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7절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 아무 말도 없이 나 회개하러 세례 받으러 왔습니다. 세례를 준 게 아니라 엄청 독한 욕을 하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욕하는지 7절부터 읽어봅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일러 장차 올 진로를 피하라 하더냐. 이거는 4개의 복음이 다 똑같이 나와요. 다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뭔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세례 준다 해놓고 오니까 막 야단치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야단치니까 와,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도 이 누가는요 점잖게 무리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요 사람들을 보고 얘기해요. 아주 종교 지도자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너희들 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따위 짓을 하면 안 돼. 그리고 안식일 날 딴 데 가면 안 되고 꼭 재물을 가지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꼭 그렇게 나와. 얼마나 강조를 하는지 몰라요. 누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런데 누가가 볼 때는 어때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니놈이나 그놈이나 다 똑같아. 누가가 볼 때 내가 뭐라 했죠? 네. 요한이라. 그렇죠. 누가가 볼 때 요한의 이름을 빌어서 똑같이 보는 거죠. 요한하고 자기하고 지금 같이 그러니까 자기 거 쓰는 거죠. 요한을 이름을 빌려가지고 자기 생각을 쓰는 거죠. 그래서 무리라고 얘기해요. 무리 똑같은 놈들이 다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그 누구 보고 얘기해요? 나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랬는데도 참 그 사람들 욕 먹고도 가만히 있었는데 뭐 대단한 내 같으면 막 그냥 못 있는데 아니 나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고 얘기하는 거. 장차 올 진로를 피하라 하더냐. 무슨 말이에요? 너 그래가지고 세례 받는다고 해서 진로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다시 말해서 이게 뭔 얘기냐면 세례 문답하는 거예요. 그냥 물만 이렇게 얹힌다고 세례 받는 게 아니고 붙들어다 앉혀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굽니까? 김시웅 목사님요. 이러면 안 되고 예수님요.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공부를 안 하고 가놓으니까 문답하려고 이래가지고 누가 구원하십니까? 목사님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처음 온 사람, 지금 우리는 집사고 다 목사니까 그거 우습게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얘기를 지금 문답을 하고 있어요. 속으로는 뭐 어쨌든 간에 이 세례를 받아야지 천국 갈 수 있다. 요한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리고 온 거예요. 오면서도 계속해서 네 그래 하면 안 돼.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와가지고 세례 주세요 하고 세례 요한한테 머리를 들이다 디미니까 소리 지른 거예요. 이 세례는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라는 거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렇게 하려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지, 속은 전혀 그대로 있으면서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 너희들은 멸망의 자식이고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세례 문답지가 딱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 놓고 목사님 그냥 이렇게 쭉 있습니다. 물으면은 교인들은 뭐 공부할 것도 없어요. 아멘, 예, 예수님, 하나님 이것만 대답하면 그게 답이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7절이 필요 없어요. 그래도 여전히 무리예요. 우리는 독사의 자식이에요. 목사님이 뭐라고 묻는지도 모르고 아멘, 누구를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요, 하나님요 이러면 통과, 그리고 세례 주고 이랬다니까. 세례 요한은 그것을 예리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8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래요. 어떻게 하는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제가 방금 얘기한 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게 구원의 길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세례 요한은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결국은 믿기만 하면 돼요. 딴 거 없어요. 열매 맺으려고 막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가짜 열매를 갖다 붙여가지고 실로 짜매가지고 색깔 칠해놓고 나 열매 맺었다 이러는데, 그거는 아전 인수격이고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그건 가짜 더 속이는 거고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라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속으로만 얘기해 겉으로 안 해, 그렇게 하지 말고 속으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하고 구별돼야 된다. 성별돼야 된다. 전혀 구별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으로 난 줄 알지,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아브라함 혈통으로 얘기해. 너희들은 지금 자꾸 헛짓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조상, 우리 조상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는 조상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고 믿음으로 후손이 되는 거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니들이 혈통을 가지고 된다면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이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 너희들은 자꾸 혈통 얘기하지 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지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5절을 이해 다 하니까. 예, 5절을 다. 9절을 읽어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졸민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옛날에 나무하러 가면 참 뿌리 채 뽑아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혼나죠. 저는 얼마나 알뜰합니까? 그냥 나무를 그냥 베가지고 좀 살도록 해놓고 가지를 베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뿌리까지 싹 뽑아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다니면서 사방을 해가지고 그 민둥산에다 나무 심어놨는 그걸 다 뽑아 지금 오니까 그 우에 되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 얘기죠. 그런데 이 나무 뿌리, 도끼를 나무 뿌리에 놨다는 얘기는요, 아주 근본을 베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보통은 나무를 싹 베버리면 전멸했다 이러는데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다 그루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뿌리 옆에 놓여버리면은요, 그루터기가 없어요. 아주 근본을 그냥 말살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주 뭐 씨앗을, DNA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 씨앗이 없어진다고 한 마리 남은 거 그걸 애지중지해가지고 DNA를 추출해가지고 그 냉동 창고에 보관하고 멸종시키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생존시키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안 된다 이러면 멸종돼 버립니다. 일본에도 그런 식으로 멸종된 동물들이 많고요. 그냥 못 살도록 그냥 가가지고 다 아리고 뭐고 다 잡아가지고 없으니까 뭐 나중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비싼 그거 자연적으로 생긴 거 먹었다가 딱 알까지 다 가져와가지고 먹어버리니까 나중에 가보니까 없어요. 그 섬에 있는 그 새인데 이름을 내가 잘 모르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 지금은 그거 살리려고 돈 엄청 들입니다. 어쨌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오는데, 여기에 딱 걸리면 DNA고 뭐고 싹 사라진다. 네가 아무리 열심히 했더라도 좋은 열매가 아니면 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겉으로 좋은 줄 알고 딱 벌레 들었고 병 들었고 그런 거예요. 그건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버려놓으면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썩으면. 근데 그거는 이미 결정된, 뭐 변개할 수 없는, 곧 바로 오는, 그 번개같이 오는, 구름 타고 오는, 도둑같이 오는 그런 게 임의라는 거예요. 임의. 10절 읽어볼까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믿기만 하면 된다. 뭘 하는 게 아니고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11절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심판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믿고 옷 한 벌만 놔두고 다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오해한 겁니다. 이거는 지금 요한의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수준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이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는 내가 신발끈도 못 들고 간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 안 그렇다. 너희들이 내 세례를 받고 천국 갈 준비가 되면 이렇게 행동해가지고 하면, 그럼 반드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두 벌 아니라 세 벌, 이 두 벌 가지고 요거는 파티에 갈 때 있고 요거는 출근할 때 있고 요거는 작업할 때 있고 모자라네. 또 사러 갑니다. 옷 사러. 그 가난한 사람 보고 니는 뭐 일할 게 없으니까 작업복 나 벗어도 이래가지고 가져옵니다. 그런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고아의 머리 위에 있는 그 티끌도 빼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이쁘네 이러면서 그걸 빼내가. 그건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을 생각을 바꿔놓자는 뜻으로 이렇게 말해 놓은 거예요. 실제로는 불가능해요. 배가 부른 사람은요, 그걸 남에게 나눠줍니까? 안 나눠놓고 시커멓고는 버리고, 또 그 다음에는 맛집을 찾아야죠.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이죠. 얼마나 집 사고 건 사고 장로인데 목사인데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된다는 얘기를 앞으로 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네가 오히려 부족하니까 가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이웃에게 줘라. 그러니까 근심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뭐 구원을 뭐 그렇게 쉽게 얻으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게 얻어야 되는데 이건 지금 요한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12절 읽어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 자유하시는데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예, 이 선생님이 누구 선생님이에요? 세례 요한 보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실력껏 최대한 얘기하죠. 세리들도 구원 받을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건 유대인으로 치지도 않아요. 왜요? 세리들은 월급을 안 주거든요. 네가 알아서 받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그거 하고 거기서 얼마 이 10사람 중에서 500만 원만 걷어가지고 가져와. 그러면 그 사람은 거꾸로 계산해가지고 500만 원에다 플러스 알파해서 남는 거는 자기 챙기고 500만 원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 더 납부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저 사람 보면 피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얘기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부가 된 것 외에는, 과부가 아니고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그럼 내 거는요? 니는 월급 주잖아. 이런 거예요.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만약에 굳이 그렇다면 로마에서 정한 그 외에는 절대로 거두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그거 가지고는 안 되지만 그것만 해도 엄청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약에 행위만 가지고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 필요 없어요. 구원 받으니까. 근데 그게 평탄케 하는 길이고 그거 가지고도 더 억울하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 하라는 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뭐 대단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 안 믿으면 다 똑같아요. 오히려 불쌍하죠. 이 사람들은 뭐 하지 마라 해서 안 했는데 구원 못 받으면 멋대로 하고 구원 못 받는 거 하고 비교했을 때 오히려 불쌍하죠. 훨씬 불쌍하죠.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소용없는 세례죠. 사실 성령 세례 안 받으려면 물 세례는 그까지는 소용없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물 세례가 필요한 거고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순서가. 죄가 있는 것도 고백 안 하고 성령 세례를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예, 마지막 절입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이 십자군 전쟁 때는 스페인 같은데 저 멀리 심지어는 영국까지 십자군 전쟁이 배를 타고 건너와서 육지로 이렇게 건너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데 참 누가 도시락을 싸줍니까? 도시락을 싸준들 들고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면 그냥 민가에 들어가서 그냥 강제로 뺏어가지고 먹고 우리는 군인이다 알았지? 이러면서 가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군인과 경찰이 그냥 우리는 올라갈 때 돈 내고 올라가면 내려갔다 올라올 때 또 돈 줘야 되기 때문에 오줌 마려도 못 내려갑니다. 차에서. 근데 군인들은 경찰들은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차장 버스 차장이 맞죠? 이 차장이 지금 오래돼 가지고 벌써 바로 저기 느낌이 별로 안. 차장이 안내하는 아가씨가 말을 아무 말도 못해요. 군인들 심지어는 공무원도 그래요. 그래서 민간인이냐 공무원이냐 이런 얘기하는데 그렇게 했던 게 옛날이죠. 지금은 뭐 칼같이 뭐 군인들도 돈 내야 되고 또 군대에서 돈도 주고 하니까 그런 거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런 거죠.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뭐 안 주면은 고발하면 그대로 가서 군인들이 오리를 가자 이 짐을 지고 가야 된다. 그럼 그거를 이제 부역이라고 안 하고 그 6.25 사변 때 우리 아버지도 끌려가서 그 부역
아니 부역 징병은 말고 그거를 보통 남자만 보면 붙들어가지고 가서 그 짐을 지켜서 그 군사 물자를 짊어지고 군량미를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아버지는 참 말을 잘 듣는 척하면서 갔는데 주위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만 골짜기로 싹 내려와서 돌아오는데 그게 삼척에서 울진까지 걸어서 돌아왔어. 그래 살았고 그대로 간 사람은 다시 못 돌아왔어. 그래서 보국대라 해가지고 뭐 그거 말고 이름이 있는데 보국대라 해서 그 짐지를 나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래서 거짓 고발하면 붙들려 가게 되죠. 근데 군대에서 주는 급료가 부족하죠. 뭐 그때 뭐 7원인가 하는데 우리 형님 군대 갔을 때 그거 가지고 남겨놨다가 그 뭐 금바지 반돈짜리 사가지고 온 거를 우리 둘째 형님 그렇게 하는 거 내가 봤는데 그라도 옛날에는 족한 줄 알아라. 왜냐하면 셋이 새끼 식사 나오고 옷 다 나오니까 사실 아껴 넣으면 안 써도 되죠. 근데 그 급료가 가지고 아니고 더 잘 먹으려고 하다가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는데 그것만 해도 충분히 구별되고 거룩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자족해라. 어떤 경우에도 자족해라. 그것은 순종해라 이 말이고 완전 피동이 되라 이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더 쉽게 더 깊이 들어가면 순교해라. 네가 안 죽거든 굶어라. 그래서 죽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세례 요한은 거기까지는 못 가죠. 여기까지만 얘기해주고 충분합니다. 그래도 높은 산을 평지는 못 돼도 낮은 산으로 만들어주는 정도가 되죠. 보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불로 세례를 받아라. 예수님이 불로 세례를 안 줍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50일 있다가 오순절이 돼서 비로소 불로 세례를 주는데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정리하면은요, 우리는 그 7절을 생각하면서 정리를 하면은 물이라는 것은 속으로는 속입니다. 물이라는 무리에 속한 인간들은 속으로는 속이고 겉으로만 나타나는 게 물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계시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인해서 더 욕하고 버림받고 미워하고 싫어하죠. 유대인들은 그 미워하는 것을 달게 받습니다. 좋아하진 않지만 달게 받습니다. 기꺼이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유대인은 미워하는 바람에 유대인이 들어있는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쁨을 받으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으면 무리에 속한 것이고, 남이야 뭐라 하든지 오직 말씀 붙잡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무리가 아니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어야 될 가운데서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멋진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깊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고 기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궁금한 가운데서 장막을 벗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면 물세례가 뭔지 성령 세례가 뭔지 알지 못할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고 새롭게 거룩하게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옵고